아멘. 박수를 더 쳐요. 제가 빠뜨렸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반갑게 인사하고 함께 축복성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축복의 빛으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 오늘 말씀 4절 다 같이 성경 함께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오니. 자, 여기 들어라, 쉐마 들으라 그랬는데, 여기 듣는다는 것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니고 들은 다음에 생활로 순종해서 실천을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들으라라고 하는 말은 너는 들으라, 유 2인칭입니다. 2인칭인데 요거는 집단적, 그러니까는 한 사람이 아니라 가족 내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들어라, 이런 말이고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할 때 유일한 여호와시오니, 여기 유일하다고 하는 말은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가장 존귀하시고 가장 높으신 그 하나님,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이렇게 알아라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유일한이라고 하는 말은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하나만 해라. 아이들이 장난감이 여러 개 갖고 싶은 중에서 하나만 해라. 그러면 이걸 하면 이걸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숫자 하나를 고르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유일하다고 하는 말은 그야말로 비교 불가능한, 그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다른 모든 것은 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 신들이 있는데 1, 2, 3 이렇게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A, 어떤 사람 B, 어떤 사람 C 이렇게 고르는 게 아니라, 자기 취향대로 고르는 게 아니라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 그분을 섬기도록 해라.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다신론, 그러니까 섬기는 신이 여럿인데 그 중에 우리는 뭘 하자, 우리 동네는 뭘 하자, 이런 뜻이 아니다. 다신론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범신론, 범신론이라면 온 세상에 신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그 중에 그 여러 신 중에 우리가 하나를 한다, 이런 뜻이 아니다. 범신론, 다신론인 게 아니다. 그러니까 비교 불가능한 오직 하나밖에 없는 참되신 하나님만을 너희들이 알고 그분을 섬기고 사랑하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할 건가? 5절에 우리의 태도가 나오는데요. 밑에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마음과 뜻과 힘. 자, 여기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이렇게 느낌이 좋다, 그게 아니라 그 행동까지라도 다 할 수 있는 것, 그게 이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는 충성심과 성실성, 그 다음에 구체적인 행동으로서 그 사랑을 입증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마음에 느끼는 그 정도를 훨씬 뛰어넘어서 삶의 전부다, 인격의 전부다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음과 뜻과 힘인데,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같은 뜻입니다. 약간은 다르지만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심장은 우리 몸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서부터 모든 감정과 의지가 출발한다고 봤어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의지와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다음에 뜻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죠, 그죠? 뜻 생각해가지고 알고서 사랑해라. 그러니까 힘을 다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수단을 동반해라.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면 돈, 그 다음에 우리의 시간이 필요하면 시간, 그 다음에 우리의 다른 어떤 노력이 필요하면 그 노력까지를 가지고서 사랑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이거는 마음과 뜻과 힘은 한마디로 말하면 전인격.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사랑하는 게 아니고 가지고 있는 모든 걸 가지고 머리가부터 발끝까지 겉에만 있는 게 아니라 속에 있는 심장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자, 결국에 이 얘기는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자, 너희들이 들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들어가 살아야 돼요. 근데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축복을 약속했어요. 그러면 거기 가서 제일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 그 한 분만을 섬기면서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하나님께만 매달릴 수 있는, 그야말로 하나님께 헌신된 백성이 되도록 해라. 그걸 들으라. 그러니까 이것이 그 뭐냐면 한 개인의 인생의 전부 다하고, 또 이것이 한 가정의 전부 다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 주어진 명령의 전부 다하고, 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우리 민족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단 한 가지 비결이다. 그러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게 정말 그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 중에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듣고 이 생활을 실천해 옮기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하고 살지 못하는 거하고를 성경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보게 되는데요.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갔어요. 갈멜산에 가서 이제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 불을 내리세요. 근데 바알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또 바알의 이름으로 불을 내리세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때 고발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는 그 백성이 어떻게 그 바알 우상에게다가 마음 뺏겨가지고 저렇게 외도하고 바람을 피냐.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만 사랑하는 데서 잘못됐기 때문에 그 엘리야 시대 때 가뭄이 오고 기근이 오고 그랬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은 돌아가라. 그게 이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했던 그런 일입니다. 다니엘이나 다니엘의 친구들은 하나님만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자기 몸으로 입증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그만해라 하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더라도 나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랬죠. 또 금신상에다가 절을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금신상에다 절할 수 없다. 하나님 외에는 내가 섬길 수 없다. 그래서 불목불에도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 사랑을 자기가 사자굴에 들어가거나 혹은 불목불에 들어가더라도 아낌없이 하나님 사랑하는데 충성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성경에서 계속 보여주면서 들으라. 우리가 듣고 생활로 실천해야 되는데 하나님 한 분에게만 사랑해서 살아가는 백성들하고 두 마음을 품고 우왕좌왕하고 이리저리 가고 뭐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러니까 섬기는 신이 여럿인데 그 중에 가서 눈 맞는 대로 가서 하는 거하고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그 남편 5분 여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수가성의 여인이 남편이 5인데 그 남편이 뭐냐면 돈 좋아하면 돈, 얼굴 잘생긴 거 좋아하면 얼굴 잘생긴 거, 혹은 굉장히 자기 지식을 자랑하면 지식, 혹은 또 자기 자식 자랑하면 자기 자식, 그게 5 남편이에요. 그런 거가 바로 뭐냐면 이게 혼란에 빠진, 정말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마음이 갈라져 있는 그런 상태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나 혹은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얘기나 얘기는 똑같아요.
하나님 한 분만을 정신 차리고 온 정성을 다해서 잘 섬기도록 해라. 그것이 모든 거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 그분에게만. 그러면 우리는 돈이고 자식이고 명예고 건강이 이렇게 필요 없느냐 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오는 하나의 결과이고 그것이 하나님 될 수는 없다. 아멘. 우리에게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돈이 곧 하나님 아니다. 우리가 세상에 성공을 해야 되죠. 그런데 성공 그 자체가 하나님 아니라면 우리는 그런 데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다섯 두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깨달아야 돼. 우리가 전혀 하나님이 없다는 건 아니거든요. 나름대로는 뭔가 이렇게 섬기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 섬기는 거의 중심에 하나님 아닌 거에 대해서 하나님인 것처럼 갖다가 섬기는 그런 것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상대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 상대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의를 지킨다고 하는 의미는 매 주의를 지키는 것이지 바쁠 때는 안 지키고 자기 뭐 기분 나쁘면 안 지키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상대주의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섬기는데 한 70% 섬기고 나머지 30%는 딴 데 가서 섬기고 그런 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부부간에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사랑을 반씩 나누면 될까요? 네? 여기 가서 좀 하고 저기 가서 좀 하고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라. 하나님 그분 한 분에게만 우리의 모든 정성을 쏟아부어서 섬기도록 해라. 아멘? 그러니까 상대주의 비교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휩쓸리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뭐 다섯 그 남편 안 뒀다 얘기하지만 지금도 우리는 여러 가지 다른 모양의 그런 그 하나님에게 가야 될 것을 다른 데 쏟는 게 굉장히 많다. 오늘 여기 초등학교에서 와서 뭐 발표회 하죠. 그러면은 자녀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맞긴 맞는데 그 자녀들 자체가 그게 우상이 되면 안 되겠죠. 네? 우리가 성공을 해야 돼요. 성공을 해야 되는데 그 성공 그 자체를 위해서 하나님도 없다 하고 막 하는 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모양만 달라서 그렇지 돈과 성공과 자식과 명예 이런 걸 위해서 막 바람피는 여자만 너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 볼 때,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 외에다가 우리가 다 이렇게 마음을 두고 우리가 신경을 쓰고 하는 것들이 정말 이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죽었다 깨나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 여기에 우리가 위반돼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넓은 길로 가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넓은 길로 가려 하면 내가 자유를 얻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유를 잃는 거고요. 왜냐하면 넓은 길로 가다 보면 나중에 길을 잃어요. 여기 30%, 여기 30%, 여기 30%막 하다 보면 나중 가서 뭐가 뭔지 몰라. 자기 스스로 막 빠져가지고. 근데 하나님만 내가 섬겨야 되겠다고 마음을 딱 먹으면 그때부터 자유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너무 커버리면 자녀들한테 매이잖아요. 돈이 너무 커버리면 돈에게 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해요 라고 하면 다 자유하다. 그러면서부터 이제 우리가 정말 그 길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주의에 빠지지 말고 우리 신앙생활은 좁은 길로 가고 또 우리 신앙생활은 그 인간 위주의 그런 데 빠지면 결국에 그것이 우리를 위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라 하니까 사람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되면 그릇이 덮어져가지고 결국에 나를 위한 것이 어디 가서 만족이 있느냐. 그럼 인생의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것인가.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때 그 나머지 문제가 가나안 땅에 축복의 땅에 살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사람을 너무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결국에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도 나 위주로 자꾸 하다 보면 결국엔 표대를 잊어버려요. 표대를 잊어버려요. 그러니까는 나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해 보이지만은 하나님 한 분 안에서 모든 걸 볼 줄 알아야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막 하다 보면 나중에는 자기 힘도 다 쏟아버리고 길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에는 거기에 매이게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안 받으시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줄 수 없다. 그런 비참한 자리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대의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백성이 되라 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다음 세대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자, 6절 말씀 가서 밑에 보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밖에 없다. 비교하지 마라. 여러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다. 그런 거는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데 이 계명을 가지고 너는 어디다 새기고요? 마음이 어디예요? 마음이 여기 아니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 감정이 아니라 이 마음은 이 생각이 있는 것이 마음이에요. 생각이 있는 것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는 마음에 새긴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서 그 말씀을 묵상해서 그것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밖에 없다. 너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그게 여기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감정적인 것에 거기서 머물러서 그 감정에 따라서 오락가락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우리가 어떤 느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주여로 말씀이 너의 입에서 떠나지 않고 묵상하도록 해라.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그것도 여호수아가 전쟁하는 군인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이 마음속에 지배하고 있어가지고 그대로 행동하다. 그런 말인데, 그러니까 그 감정이라든지 혹은 몇 가지 경험이 있어요. 몇 가지 경험이 있는데 어떤 경험을 가지고서 이렇게 연결을 하면 그게 너무 힘이 없다는 얘기지.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 그 경험이 굉장히 소중하긴 해요. 이거 뜨거워, 차가워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경험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기분이 좋을 때는 차가운 것도 별로 안 차가운 거고, 사람이 흥분할 때는 아파도 열이 펄펄 나도 안 아픈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험이라든지 혹은 감정이라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오해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해가지고 그것이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발동시켜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문제. 그러니까 어떤 신비로운 경험이라든지 혹은 그 마음에 뭔가 이렇게 느껴지는 느낌표라든지 여기서 머물면 안 되고 확실하게 내가 알고 내가 확신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행동을 하고 내 생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입증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봄에는 하나님이 다르고 가을에는 하나님이 다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그리고 내가 배부를 때는 이렇게 하고 내가 배고플 때는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내가 뭔가 이렇게 기분이 좋을 때는 이렇게 하고 기분이 나쁘면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암송해서 알고 아는 대로 내 것이 되고 그냥 내 인생관이 되고 뭐 내 삶의 모든 것이 되고 해서 그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자신을 변화시켜가지고 그리고 혈액형이 뭐예요? A형이에요. A형, O형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혈액형이야.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소음인, 소양인, 뭐 태음인 이런 거 하잖아요. 한의학에서 할 때, 사상 예약할 때 그러잖아요. 그러면 너는 무슨 형이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형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격 검사할 때도 뭐 여러 가지 성격이 있잖아요. 뭐 내향적이고 뭘 하잖아. 그러면 우리는 뭐라 해야 돼?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는 것이 내 모든 성격의 타입이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야말로 이렇게 뭐 구름 지나가듯이 지나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느낌이 오면은 막 느낌을 가지고서 뭐 황홀한 뭔가를 해서 막 찾아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뭐 정신이 온전할 때나, 혹은 좀 배가 고플 때나, 혹은 기분이 나쁠 때나, 오늘은 주일이야 그러면 다 덮어두고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모든 걸 쏟아붓고 할 수 있나. 그야말로 뭐 혈액형, 체질형, 뭐 성격형, 모형 다 갖다 엎어놓고 말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나타낼 때 하나님 계시는데 그분은 위대하신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이고 탁월하신 분이고 비교할 것이 없는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인데 나는 전인격으로 그분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체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딱 이렇게 있으면은 아침, 점심, 저녁 계속해서 고기를 주면 못 먹어요. 예? 그러고 막 이렇게 뭐죠, 향도 막 이상한 건데 그거면 못 견뎌요. 한두 번은 우리가 참아낼 수 있는데 뭐 카레도 먹고 뭐 일식도 먹고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밥 들어가야지 속이 편안하고 그 사람 김치 먹어야지 속이 풀리는 사람이 결국에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 피 속에 들어있고 막 그 생활 속에 경험으로 녹아져 있고 뭐 한국 사람은 밥 피부로 산다더라 뭐 이런 거. 그래서 뭐 아침에도 뭐 우유나 이런 다른 걸로 식용 대식으로 밥 먹는 거 대신 할 수 있는데 그런 거 먹고 나면 저는 불안해요. 어쨌든 밥 한 숟가락 먹고 와야 돼. 그래야 꼭 살 것 같아. 그런 뼛속 깊이 들어있는 막 지울래야 지울 수 없고 뺏을래야 뺏을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거,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삶의 바른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교회가 이렇게 섞여 있는데요. 때로는 연세 많으신 우리 한나 어르신, 또 뭐 여자 혹은 남자 다 있는데 그렇다 해가지고 우리가 이질적인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뭘로 막 녹아져 있는데 그 녹아져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그분을 아는 지식이 똑같아.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똑같아. 아멘?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야. 내가 빨간 옷을 입고 어떤 분들은 오늘 건강하신 분들은 굉장히 고마운 줄 아세요. 제가 별로 막 통증은 없는데 목이 상해가지고 말소리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굉장히 잘 나는 거예요, 정도. 그러고는 말해가지고 불편하지 않게 말할 수 있으면 굉장히 고맙게 여기세요. 목이 상해버리면 말도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다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다 녹여서 할 게 뭔가. 우리 교인들이 수백 명이면 직업도 수백 가지요. 살아가는 방법이 수백 가지야. 그런데 주일날 가서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면 다 필요 없어. 농부든 어부든 장사라든 뭐든 다 걷어치우고 하나님을 가장 높으신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아붓겠습니다. 예배 시간 그밖에 안 보이죠. 아멘? 우리 교회 마찬가지야. 교회 가서 막 이렇게 남전대도 모이고 여전대도 모이고 아이들도 모이고 모세한다 그럴 때 모이잖아요. 그럼 가서 보면 다 다릅니다, 모양이. 그런데 똑같이 흐르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신앙의 큰 올바른 그 흐름 하나는 우리 유아유치부터 해서 모세 한나 어릴 때까지 다 똑같은 줄 믿습니다. 그래 여기 오면 편한 거예요. 근데 세상에 나가면 불편하거든요.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끼리 안녕하시냐고 그러고 뭐 옆집 사람하고 인사하다고 해요. 근데 영적으로 볼 때 하나도 교통이 안 되죠. 왜?
하나님이 있느냐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은 없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냐 하면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질감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이라고 할 때 나, 우리 가족, 교회, 우리 민족 다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 그분을 똑바로 하는 백성이 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는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든 신앙의 대원칙이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 자손들을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세대를 어떻게 될 건가? 7절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7절에 보니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집에 있으나 길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그러니까 상황이 다 다르고 장소가 다 달라요. 그렇지만은 뭐라고요? 부지런히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을 가르치라 했죠.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나 한 사람의 개인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 아멘? 우리가 축복권이라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야곱이 이삭을 축복했어요. 그런데 그 축복이 뭐냐면 너 잘 되라.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내용이 없는 거예요. 너 잘 되라 하는 것은 불교 가서 믿는 사람도 너 잘 되라는 얘기 다 하는 거고요. 하나님 없다는 사람도 너 잘 되라는 얘기 다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서 너 잘 되라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의미가 있냐? 하나도 의미가 없죠. 네? 그 결국에 여기 축복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야. 그런데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는 하나님 섬겨야 돼. 그게 바로 축복권입니다. 복 받으세요라고 하는 말이 축복권이 아니고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 축복권이 아니고 진짜 우리가 축복을 물려주는 것은 하나님 사랑해라. 그 말 자체가 축복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할게요 그러면 부모의 축복이 자손들에게 물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진리의 전달이에요. 진리의 전달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 인생이었다. 너는 뭐냐? 너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의 인생이다. 그게 바로 축복권을 전달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전달해야 될 게 바로 그거란 얘기죠. 어느 곳에 가든지 어디에 가든지 너 하나님 섬겨야 돼.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음 세대에다가 축복을 물려주는 비결이다. 근데 우리는 겉으로는 말로는 너 잘되고 너가 성공해야 되라고 하면서도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을 빼기 때문에 실제 축복을 물려주고 있어요? 못 물려주고 있어요? 못 물려주는 거죠. 실제 축복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다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자녀들한테 물려줘야 되잖아. 그 생명을 물려줘야 돼. 진정한 축복을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거 없이 그냥 옷 잘 입고 잘 살고 학교 가서 공부 잘해 잘 살고 그거는 하나의 여러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축복권은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들한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라고 하는 거 그 알맹이를 물려줄 때 진짜 축복의 내용이 후대에도 전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을 소개해라. 가족 그림을 그려봐라. 라고 하면 무슨 그림을 그릴까요? 예? 우리 가족을 한번 그려봐라 그러면은 엄마, 아빠, 우리 식구들이 다 있잖아. 있을 때 뭐라고 그리면 될 것 같아? 동물원 갔다 오고 어디 영화 갔다 오고 쇼핑 갔다 오고 그런 것만 그릴까?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이 앉아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기는 그런 그림을 아이들이 그릴 수 있다면 그 아이들에게는 신앙이 전달이 됐다 그렇게 보겠죠. 그래서 이전에 옛날에 우리가 살았을 때 그 되는 집안하고 안 되는 집안하고 있는데 되는 집안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 부모님이 성함이 어떻게 되냐 이럴 때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하면 그래 다 알아요. 동네 다 알아요. 아버지 어떤 분이야 다 알아. 그러니까 그 삶의 그 내용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은 나눠진 게 아니라 그 할아버지가 누구나 이렇게 함자를 대라 그러면 누구누구를 너희가 3대 소리야 다 알아. 그러니까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가족과 그 가문에 담겨 있는데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누구 몇 대손 그러면은 그렇구나 이렇게 알았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면 집안의 교육이 굉장히 세죠. 집안의 교육이 굉장히 세요. 가정교육이 얼마나 센지 뭐 이게 대학은 안 가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은 인간의 됨됨이와 네가 어떻게 살아야 돼, 뭐 집안을 위해서는 가족을 위해서는 어떻게 명예롭게 해야 돼, 다 가르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막 그 집 얘기만 들으면 그래 그 집 자손들이면은 걱정 안 해도 돼 이렇게 해서 다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결국에 뭐냐면 식탁의 문제예요. 식탁. 밥상을 펴서 밥 먹는 것부터 보면 다 알아. 그럼 안 되는 집안에는 그냥 막 자식들이 막 퍼먹거나 부모는 굶기더라도 지들끼리 놀러 다니거나 이렇게 하겠지. 되는 집안 어떻게 합니까? 자식들이 굶더라도 부모님부터 좋은 것을 대접하고 그 집안의 어른이 숟가락을 들면 그때부터 비로소 식사 하지. 그렇죠? 안 되는 집안은 막 해요. 근데 지금 우리는 대략 어떤가 하면 집안에서 1등이 수험생, 1등이 수험생, 2등은 누구예요? 강아지님. 제일 꼴찌는 할아버지 할머니. 있거나 말거나. 있거나 말거나도 괜찮지. 아주 그냥 오지 마시라고 이래버리면은 문 밖의 사람이에요. 문 밖의 사람. 그러니까 예전에는 집안의 어른 1등이야. 집 안식구 다 굶어도 어른들은 정말 이렇게 상을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밥상 올리고 했잖아요. 어른들. 그죠? 사랑방이나 어른들이 와서 이렇게 먼저 하셔야지 집안의 식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할 것이고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일탈 행동을 하면 안 될 것이고 그런 게 그냥 눈 뜨면 밥상에서부터 다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모였을 때 집안에 어떤 일이 있는데 어른이 한 말씀 하시잖아. 형제끼리 다투지 말고 잘 해보도록 해라. 그러면 그 말씀대로 또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집안이 든든하게 서가고 평화롭게 서가고 다음 세대가 그걸 잘 알아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게 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였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자,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건데 이렇게 우리가 살아보자. 그거를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펴야 되겠죠. 누가? 부모가 자녀들 불러 모아놓고 한 식탁에서. 아멘? 그것이 바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다음 세대에다가 전달해주는 방법이고 그것이 곧 축복권의 전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변의 믿음의 가정들이 잘 됐다는 경우를 보면은 다 이런 경우입니다. 세브란스의 인요한 린턴 가정에도 할아버지부터 외증족 부터 와가지고 선교사 했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 아버지 딱 이렇게 했는데 보면은 다 집에서 그 부모들로부터 신앙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우리 소요리 문답 주보에다 내게 되는 것도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성경이 뭐고 하나님 뭐냐라고 할 때 집에 부모님들이 소요리 문답 1, 2 해서 가르치라고 해서 그거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인요한 얘기 했잖아요. 자기는 공부 못한다고 세브란스의 그 의사요. 아버지한테 맞은 기억은 하나도 없는데 오늘 요리 문답 못 외우면은 죽도록 얻어맞았다잖아.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그러니까 신앙의 기본이 교회 가서 배운 게 아니라 아버지한테 배운 거예요. 아버지가 물론 선교사니까 그렇기도 하지만은 그건 우리 책임이요. 근데 지금 보면 우리 아이들을 일주일에 1시간 교회에다 보냅니다. 근데 일주일에 1시간 보내는데 그것도 또 많다예요. 일주일에 1시간도 오질 않네. 11시에 소집을 하잖아요. 유치원부 아이들을.
뭐 그것도 한 줄 걸러서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어떻게 알겠냐고. 그거는 천재라도 몰라요. 천재라도 몰라. 일주일 내내 그냥 무관심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가 학교 가서 공부하고 학원 가서 공부하고 안 믿는 친구들 돌아다니다가 그래서 주일날 눈 뜨고 11시에 교회를 왔는데 거기서 뭘 배우냐고. 감당하기에 너무 역부족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에 어머니 아버지 신앙으로부터 확 들어가야 돼 그게. 그러니까는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야. 예?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법에 대해서 자녀들이 마음껏 그거를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넘쳐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집에서 신앙교육을 시키는 것이 다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공동체에서 그것이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배우는 것을 하기 위해서 주일날 교회 학교로 오는 건데 개인과 가족 단위의 신앙생활의 기본은 집에서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교회가 잘 안 보내고 교회 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미흡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이죠. 자, 8절 가서 보겠습니다. 8절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구멍에 내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자, 여기 보니까 그 손목에 매어 그래서 손목, 그 다음에 미간에 붙여 표, 그 미간이 이마입니다. 그 손목하고 이마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붙이라 그랬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 손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모든 행동을 하는 요거 손이죠, 그죠? 요게 도박하는 사람은 요거 도박하는 손이고 착한이라는 사람은 착한 손이야. 모든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행위. 그 다음 미간은 이마인데 이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는 사람의 생각이나 이 사람의 뜻이 들어있는 게 바로 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하는 대로 손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해라. 그렇게 가르치래. 우리 자녀들에게. 그래 교회에 와서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일단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는 눈물이 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미간 이마부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실 때는 잡다한 생각을 가져와서 머리 굴리면 안 돼. 예배 시간에 아유 여기 세상에 든 게 많아가지고 그러면 안 되고 여기에 생각부터 은혜를 받아야 돼서 말씀이 깨달아져가지고 이게 정돈이 되고 이런 거는 미신이구나, 이런 거는 내가 생각하는 내 고집이구나, 이거는 옆집 아줌마 하는 말이구나, 이거는 연예인이 누가 뭐라 했는데 이거는 하나님 말씀하고 다르구나, 이건 학교 교과서에 나오는데 성경하고 다르구나 해가지고 여기 머릿속이 깨끗하게 정화가 되어지고 똑똑하게 깨달아지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법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우리 자녀들한테도 머릿속에다가 생각을 넣어주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아멘. 부모가 모르는데 어떻게 자녀들 가르치냐고. 여기 빨간불이야. 여기 서야 돼. 여기는 지금 사람이 가는데 여기 차가 가는 거야. 잘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머리가 들어가야 된다. 이게. 그 다음에 이 손인데요. 아무리 많이 알아도 행동을 안 하면 결국에는 아는 게 안 돼. 무효가 되죠. 그러니까 이 손을 가지고 행동을 해라. 행동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네가 알았으면은 네가 손 닦고 하고 다니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 말씀으로 보여지도록 해라. 그 얘기죠. 우리가 아이들한테 그래요. 두 형제가 막 이렇게 다투고 그러면은 부모가 뭐라냐면 야 니네들이 사이좋게 잘 지내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사이좋게 잘 지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할 거 아니에요. 아들 둘을 불러놓고 하면.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말했는데 딱 돌아서면 방 안에 들어가서 형이 그러지 동생한테 너 엄마 앞에서 고자 이랬잖아. 패 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럼 또 거기서 울잖아. 맞은 놈이. 그러면 둘이 나와버려서 왜 또 싸웠냐 하잖아. 그 결국에 뭐냐면 그 우리 아는 것은요 행동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행동으로. 그러니까는 엄마 아빠 보세요. 우리 형제간에는 이렇게 사이가 좋아서 내가 동생한테 양보도 해요. 네? 해가지고 먹을 것도 동생 많이 주고 그러면은 부모 몸이 어떠냐면 야, 니네 형제간에 우애가 좋고 달라졌구나. 그렇게 보여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것이 머리로부터 와가지고 은혜를 받으면 이게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이게 되면 돌아다니면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빛, 소금, 향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뭐냐면 그 말씀의 성육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입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자기 집에 나오는 쓰레기 옆집에서 다 갖다 버리고 윗집에서 뛰면은 시끄럽다 하는데 자기들은 형편상 뛰어야 되겠다서 마구잡이로 뛰어가지고 아랫집에서 올라오고 결국에는 뭐냐면 말씀이 성육신, 말씀이 생활로서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생활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필요가 없는 거지. 말이 필요가 없고 마지막에 남는 것은 행동밖에 안 남아요. 마지막에 남는 행동밖에 안 남아. 내가 10가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거 한 가지를 내 생활로 옮겨가지고 그렇게 생활 속에서 비디오잖아요. 생활 속에서 비디오 딱 보여주게 되면 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구나. 그걸 가지고 우리 자녀들한테 가르치라고 얘기해요. 왜 우리 자녀들이 믿는 부모한테서 영향력을 안 받는가 하면 부모들을 점수를 매겨보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교인 같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이 안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랑이 많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얘기를 했는데 부모님 보니까 부모님 우리를 버려. 그러니까 자녀들이 볼 때 뭘로 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엄마 아빠가 존경스러우면 자기들도 하겠죠. 근데 엄마 아빠 살아가는 걸 보니까 뒤죽박죽이거든요. 하나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냥 믿을래 믿으세요. 우리는 안 믿고 마음대로 살게요. 결국에 우리 생활이 자녀들한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비디오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생활 속에서 우리 자녀들한테 바로 가르치라. 내 생활 속에서. 우리가 전도주일 해오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교회 한번 가죠 그러면 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오는 분들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왜 그냐는데 평상시에 네가 나를 위했냐? 옆집에서 그러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교회 가자 그러면 야 네가 왜 그래? 교회에서 오라는데 몰라 나. 평상시에 네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이 생활 속의 비디오에 다 보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참 이렇게 존경스럽고 나하고는 뭔가 좀 다르고 그리고 나에게 대해서도 진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보였으면은 왜 그동안에 나한테 교회 가자 소리 안 했냐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돼서 추수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의 행동이 다 마이너스예요. 빨간불이에요. 다 빨간불이라 아주 그냥 이렇게 신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적자고 파산인데 교회를 가자 그러면 뭐라냐 너나 가라 하겠죠. 결국에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음이 되어야 되겠고 그 생활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자 9절 가서 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니까 문설주는 이렇게 집 출입하는 대문의 그 기둥이죠, 그죠? 예, 그래서 그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는 얘기는 그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이게 문을 출입하는 사람은 나그네고 옆집 사람이잖아요. 지나가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알아보도록 해라.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교패를 붙였어요. 예담교회 이렇게 교패를 붙이면 우리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이 집에 교인이구나 이거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교패를 안 붙이더라도 이웃집에서 이 집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다라고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그 이웃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생활 행동을 하라 이런 겁니다. 아멘. 주일날만 교회 되면 안 돼요. 주일날 되면은 성경책 들고 아주 잘 꾸며가지고 교회로 오는데 평상시에 이 집 사람이 교인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하게 바깥 사람하고 다르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우리 집에서 그 찬송가 소리만 옆집에 퍼지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 믿는 그 생활이 옆집에서도 볼 때 평상시에도 이 집은 교인이니까 이렇게 하고 교인이니까 참 좋은 이웃이구나 라고 하는 그게 바로 이제 문설주와 바깥문에다 기록하는 겁니다. 출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숨기면 안 돼요. 내가 알고 있고 행동하는 게 있는데 이거를 우리 집 비밀 딱 숨겨가지고 집에서는 믿는 식으로 하는데 바깥에 나가면 안 믿는 식으로 하는 거. 그게 아니라 바깥에 나가서도 내가 믿는 식으로 한다고 해서 공개하는 거. 그러면 오늘 가서 해야 돼요. 우리 저 아파트 앞집에 있잖아요. 앞집, 윗집, 아랫집에다 가서 벨 누른 다음에 다 가서 내가 예단교회 집사입니다. 그거 하셔야 돼. 아셨어요? 그걸 하려면은 빈손으로 가면 안 되겠지? 떡이라도 가져가야 되겠지, 그죠? 김장김치라도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서 떡 가져가서 내가 예단교회 집사예요. 이거 왜 가져왔는데요? 묻지 마세요. 나는 예단교회 집사니까 가져온 거예요. 이렇게. 네?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난 예단교회 집사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자랑스럽게 얘기해야지 교회 다니는 거를 죄인처럼 해가지고 몰래 다니고 그래서 동네에서 지도세도 모른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자랑스럽게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 양반집이나 큰 집 가면은 다 그래요. 명패도 붙이고 이렇게 해서 뭐 다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입춘대길 그리고 이런 것도 막 써붙이고 막 해가지고요. 뭔가 이웃 사람들한테 우리 집이 이렇게 사는 집이야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드러내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이런 영향을 받게 되면 세상에 나가서 기 안 좋고 자기가 믿는 사람이라는 드러냅니다. 근데 항상 숨기고 사는 버릇이 되다 보면 나가가지고 불이익을 당한다 생각하는데 불이익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 있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여기 바깥문이라고 했는데 바깥문이라고 하는 것은 성문입니다. 성문. 그러니까 이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탄현동 그러면 우리 동사무소가 있어요. 주민센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센터에다가 여기 탄현동 주민센터 이렇게 써붙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 마을에 들어오면은 여기가 뭐라고? 대한민국의 탄현동 주민센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면 사람이 모이는 이 재판하는 자리고 사람들이 모이는 회의장이거든요. 여기 성문 밖에다가 바깥문이 거기다가 여호와는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거를 대문짝만에 써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얘기를 한 거냐면 이게 대한민국의 헌법이고 우리 고양시의 헌법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 동네를 대표하는 말씀이다. 주일날 되면 예배드리는 날이다. 부모는 공경해야 되고 살인하면 안 되고 이웃에게는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그거를 우리 집에만 성경책 갖다 놓으면 뭐하냐고요. 어떻게 보면 성경책은 우리 대문에다 갖다 붙여야 돼. 성경책을 못 갖다 붙이니까 성경 구절을 갖다 붙였다고. 이 성경책을 이렇게 손에다 못 묶고 다니잖아요. 크니까. 그래서 여기 나오는 성경 구절을 손에다 묶고 다녔다고. 이마에다 붙이고 다니고. 바리새인들이 왜 욕을 먹었냐면 성경 말씀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욕먹은 게 아니라 이마에도 붙이고 다니고 손에도 이걸 붙이고 다녔어요. 그랬는데 행동은 그렇게 안 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라 해서 혼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이고 다녀야 되는데 생활로서 붙이고 다니는 그런 생활에서 우리 동네에도 가면은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를 다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이 성경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옆집 사람에다만 공개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동네에다가도 다 공개하고 우리 대한민국에다가도 다 하나님을 사는 백성은 이렇게 삽니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해서 온천하 만민들이 하나님 살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몇 개인데요. 여호와는
사랑하는 한 분이신 하나님인데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본분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삶을 내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우리 이웃 사람들에게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부끄럽지 않게 증거하는데 머리로 알고 입을 열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 신명기의 모세 설교의 핵심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사는 축복의 비밀이다. 아멘. 우리는 복 받기 원해요. 근데 진짜 복 받는 비결이 뭐냐라고 할 때 그걸 모르고 복 받는 비결 알려줘도 그거는 걷어찬단 말이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사랑해서 잘못되는 인생이 있느냐? 없어요. 그런데 서울대학 들어가서 잘못된 사람들 되게 많아요. 박사를 됐는데요. 박사가 돼도 잘못해서 되게 많아요. 권력을 쥐었어요. 성공을 했어요. 잘못해서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사랑, 그것이 내 인생을 기름지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교회 다 똑같고 우리 교회는 기름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쪽에 가 있고 자기 잘난 거 가지고 자랑을 하니까 교회가 돗대기 시장이 돼가지고요. 교회 와가지고 왜 실망하냐면 정말 교회는 은혜로운 동산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와서 내가 하나님 사랑해 그런 걸 보여주면 우리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가. 그런데 그런 거는 못 보고 자기 잘난 거 얘기하고 세상에 죄 짓고 와서 자랑하고 그걸 떠벌리고 되는 게 그러니까 교회가 가기 싫다. 교회가 어두운 것이 됐다. 이렇게 됐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우리 자손 대대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축복 속에 살아가는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대로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 신앙의 가장 소중한 이 말씀을 내가 우리 가정이 붙들고 우리 교회에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진정한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15장 자리에 일어나세요.